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오른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이 보응을 내가 보리라.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지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내일은 보니까 공휴일이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새벽기도 좀 쉽시다. 쉬고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고 또 공휴일을 그래 잘 즐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91편 1절에서 이 마지막 절까지 이 제목을 잡으면 이게 뭐냐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그런 두 가지 복. 그러니까는 이 그리스도인이 참 많잖아요. 많은데 이제 우리 산산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뭐부터 먼저 전하시는 거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서 그 8가지 사항 자체를 쭉 이렇게 열거를 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 중에서 특히 더 이 복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누누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신약 성경에도 그것을 누누이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91편 내용 자체가 참 아름답고 참 이 복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무슨 요일인가 모르겠지만 아침에 이제 묵상을 하다가 아, 1일날인갑다. 시편 보통 날짜에 따라 사무씩 1일 같으면 1일 1장, 31장, 61장, 91장 이렇게 쭉 이렇게 묵상하는 식을 매일매일은 못하지만 어떤 때는 이제 그것을 그렇게 묵상하다 보면 참 이렇게 정말 이 마음이 설레고 감동되는 그런 시편 구절들이 가끔 이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아마 일요일 아침에 이거 묵상을 하다가 시편 91편에 탁 이렇게 이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크게 와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또 이사야서를 하면 향후에 있을 구원이나 또 심판이나 계속 그것을 거듭거듭 하다 보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이래서 오늘은 시편 91편을 이렇게 서로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복 있는 사람은 적어요. 좀 이해가 되죠? 이 복 있는 사람이 이제 좀
적는데,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하고, 저도 요즘 계속 강조하는 관념, 그 사람들이 자기 생각, 관념, 이거 자체가 얼마나 위험하냐 하는 그런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유럽 쪽에 유럽 쪽에는 참 이렇게 이제 신학 자체가 좀 많이 좀 미국 쪽보다 좀 더 발달이 됐습니다. 좀 깊이가 좀 있고 이러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 거니까 이 관념적인 부분이 너무 강해요. 그러기는 이제 인간의 관념에 의해서 무엇을 보느냐?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인간의 관념에 의해서 이제 성경을 보면, 인간의 학식에 의해서 성경을 보면, 해석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인간의 학문일 경우가 많습니까? 학문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교회는 몰락을 한 거예요. 이 대몰락을 하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부의 구제사업하는 그런 곳으로 이 교회가 사용되는 아주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런 도서들이나 학문적인 바탕은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을 유럽 쪽에 갔다 왔다 그러면 거기서 정상적으로 학위를 받은 사람이면 대단한 사람이요. 받기가 좀 힘들어요. 영국 쪽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럽, 특히 독일 쪽이나 이런 데서, 네덜란드 쪽이나 이런 데는 받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좀 미국 쪽에는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 메가처치에 적은 이 발단이 어딘가니까 미국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이 거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가지고 한국 교회를 엉망진창이 만드는 게 바로 이 메가처치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왜 교회가 성공할 수 없느냐? 유럽 교회가 왜 몰락했느냐? 우리는 그래 하지 말자. 이래 해가지고 무엇을 시작했는가 하니까 기업이 성공하는 모델이 있죠. 그 모델을 교회에서 도입한 거예요. 이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이 성공하는 모델이라는 게 뭐냐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발전적인 단계가 있지만, 제 근래의 단계가 이제 TQM이라 그래가, Total Quality Management, 이렇게 경영 기법이에요. 그러면 QM, Quality Management나, 그 다음 그 앞에 부분이나 발전 단계가 있는데, 특히 TQM이나 최근 기업에서 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 뭐냐? 고객 만족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TV 선전에 보면 막 고객 만족하고 그런 거 많죠? 그게 이제 고객 만족이에요. 교회 고객은 누굽니까? 역시 우리 찬욱이는 참 이 바른 정신이라. 교회 고객은 하나님 같으면 교회 주인은 누구시가? 듣고 보면 참 이상하네. 그래서 교회 고객을 사람으로 본 거야. 교회 고객을 사람으로 보면서 물건을 팔아보면 사람에게 감동 주면 기업체 물건이 잘 팔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교회 경영을 하자 하는 기법이 이제 도입되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사회적으로 보면 독선적입니까?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겁니까? 독선적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걸로 충분한 거야. 무슨 이삭을 바치라. 그걸로 충분하지. 거기에는 가타부타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교회의 흐름 자체가 다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주의나
정말 순수한 이제 이 주님의 제자를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가 신랄한 비판을 받고 그의 하수인인 한국 교회도 그 눈으로만 부흥을 일으키지 빈 껍데기에 대한 아주 신랄한 그런 비판을 이렇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그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보니까 구원의 길을 사람은 몰라요. 구원받을 대상이 어떻게 알아? 구원의 길은 오로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주님이거든. 그게 기독교 신앙인데, 그럼 오직 주님이라는 것은 좋던가 싫던가 무조건 누구를 따라가야 돼? 주님을 따라가야 돼. 그게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관계인데, 고객만족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고객을 사람으로 보게 되면 사람에게 기분 좋게 만드는 거야. 사람들에게 교회에 올 수 있는 동기력을 막 이렇게 심어주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헌금을 많이 하게 이렇게 막 이래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못하면 뭐겠습니까? 사이비가 돼. 그런데 이제 교회 자체를 목회 성공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뭐 성경을 좀 제쳐놨고 교회 성공은 그러면 정의입니까? 정의가 아닙니까? 성공적인 관점에만 보면 정의지. 예, 무슨 말겠죠? 그래서 그게 추종하면 그렇게 그 거듭나지 않고 또 어느 정도 그 영적이지 않는 사람은 고객 만족이란 것 자체를 따르겠습니까? 십자가를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몰리는 거야. 예, 무슨 말겠죠? 거기에 이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더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하는 것이 참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산산수훈을 8가지 복 있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영적인 사람만이 이해가 되지 일반적인 사람은 그걸 몰라 무슨 말인지도 그냥 막 그 뭐 심령이 가난하고 이만 여길 뿐이지 의미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 이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박 그달기 쓰기로 알고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것은 딱 이런 타켓이 있으면 타켓 있죠.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딱 비껴나가는 게 이단이라 그걸 안 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뭐 뒤로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영딴방향으로 가는 것도 아니거든. 그럼 구원의 그런 정점에 딱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관념에 매인다든지 그럼 성공주의에 매인다 그러면 성공주의 그게 그 진리 같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비참한 것이지. 그렇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어야 돼? 예수님은 그 사람들보다 능력이 엄청 많으신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그 이야기죠. 시편 91편에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서 뭐 2가지 혹은 3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제일 첫 번째로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면 주님 안에 사는 인생이라. 주님 안에 사는 인생. 그렇게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고 구약적인 표현 자체가 바로 91편 1절 2절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는 요 고백이라. 이 사람이 가장 뭐라고요? 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 이야기라. 그러면서 이제 시편 91편 9절에도 이제 이거는 이렇게 이제 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라.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감동이 된 거야. 이런 신앙에 무슨 말겠죠? 그래서 이 주님 안에 사는 인생 자체가 가장 복 있는 인생이다 하는 그것을 이렇게 가르쳐줘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씀 안에 거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 해도 잘 안 거해지죠. 그렇게 계속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물론 그 기도가 필요해.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 살지 못하고 물론 일평생 기도할 내용이겠지만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도 좀 줄여야 되겠지. 줄는 거는 어떻게 줄겠습니까? 말씀을 좀 순종하고 그대로 살면 좀 이렇게 이제 사는 거는 좀 그런 기도할 필요 없잖아. 오히려 감사해야 되잖아. 주님, 이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보니까 다는 아니지만은 정말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이렇게 돌보주신 것이 찬양이 됩니다. 감사가 됩니다. 이래 하고 내가 조금 이렇게 못 살은 것도 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 하면 참 좋겠죠. 이게 정상적이고 참 좋은 거 아이가. 그런데 이제 아이고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하나도 그래 못 살았습니다. 하나도 그래 못 살았습니다. 40년간 했다 그러면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지 못하고 전능자의 이 그늘 아래 살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가? 시편 91편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에서 해답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는 요약이죠. 이게 이제 시편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더 폭넓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이렇게 믿고 확신하는 거라. 그러면 요거는 뭐냐니까 다윗은 전쟁하는 군인이죠. 전쟁하는 군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 병마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다음에 또 병사가 숫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다윗이 그것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심지어 좀 없었기도 했죠. 왜냐니까 사울하고 싸울 때는 택도 없는 인원 가지고 이렇게 피하면서 대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서는 뭐냐? 하나님이 나의 요새. 하나님이 나의 요새다. 나를 지키실 수 있는 요새다. 그 이야기거든. 다른 사람은 뭡니까? 병마의 숫자가 나를 지킨다. 군사의 숫자가 나를 지킨다. 안 그러면은 이런 무기가 나를 지킨다. 이래 되겠지. 그래서 무기가 나를 지킨다 하는 사람은 어디에 늘 가겠습니까? 무기 창고에 돌아보고 그 다음에 병마가 몇 마리가 늘 세알리고 이러겠죠. 하나님 안에 거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쁘다 안 돼. 이래가 하나님은 제일 꼬라비에 밀리는 거야. 이래 뭐냐니까 하다가 한 번씩 좀 공고하거나 하다가 할 일이 없을 때 그때 주님의 전을 찾는 거야. 한 가봐야지 이래가지고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여호와께서는 바로 나의 요새시다 하는 사람은 다르겠죠. 여호와께서 나의 요새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고 그렇죠. 여호와 자체가 나의 피난처고 여호와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딴 거 아무것도 의뢰를 안 하는 거라.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것이 확실한 믿음이 되면 딴 거 보겠습니까? 딴 거 막 돌아보겠습니까? 안 그러면 주님만에 관한 시간을 많이 갖겠습니까? 주님만이지.
그래서 다 하고 난 다음에 뭐 이래 전쟁할 때는 한 번씩 뭡니까? 인원이 한 몇 명 되노? 그다음 무기가 뭐 있노? 병마가 얼마 정도 있노? 적군은 어느 정도 되노? 이래 되겠죠? 그래도 안 흔들리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니까 적군이 많더라도 흔들림이 없다는 그 이야기. 이런 믿음이 돼야 왜 됩니까? 주님 안에 가지. 말씀 안에 가는 거 뭐냐? 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다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겠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맞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까? 아닌가 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그 빛과 소금 교회고 소금 교회 출신인가? 다시 한번 물어볼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면 누구 말만 따르면 됩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을 다 따릅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사람들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엔 좀 이상한 사람들이지? 뭐가 맞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까? 아, 이제 대답 안 하네, 또.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를 가지는 거라. 그럼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만날 거잖아. 복 있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날에 주님 안 만나요. 주님이 영접하세요. 주님 대면에서 만나는 사람은 뭐냐?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만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척 하면서 하나도 안 믿은 사람들 있죠. 그럼 먼저 세상 사람들은 아예 뭐 묻도 안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한테 이제 이래 물을 거야. 내가 니한테 모든 걸 다 해줬나? 물을 거란 말이지. 그럼 그 사람 또 말 안 하면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랬겠지? 근데 니는 한 번도 내 말도 한 번도 안 들었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오해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은 나의 모든 분이라 그러면 주님의 법도는 내 인생이 돼야 되잖아. 내 길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나는 그렇게 믿어요 하면서 관념적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그래, 좋게 표현하면 관념적이야. 나쁘게 표현하면 사꾸라. 거짓말 하는 거. 거짓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 신앙 고백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교단에서는 뭘 할 때마다 신앙 고백부터 출발하거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다는 것은 그게 어떤 표현인가 하니까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지은 거 아닙니다. 아니고 사도들의 그런 모든 신앙을 이 근거로 해가지고 후세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거는 뭐냐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을 독하게 안 믿으니까 동일하게 반복해서 이 정도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해가 대리적인 문구를 가지고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이라. 그래서 이거 사도신경만 확실히 믿어도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모순적인 믿음은 안 가지지. 이 완전히 이상한 믿음이 있죠. 그렇긴 이거 다 완전한 믿음 가지기 좀 힘들어.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당성이란 건 뭐냐? 영성이 강할 때 지금 오늘날 우리 믿음 있죠. 수요 기도회에 그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믿음 있죠. 이거는 영적으로 어린 자라.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가 믿음의 그런 조상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요.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요. 이 나라 굶어 죽고 이 완전 처참한 이 나라를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들이 그분들의 기도고 그분들의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서 완전 거지 중에 상거지 전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 자체를 갖다가 선교 대국으로 만든 믿음이 그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네, 무슨 말이겠지만 대단한 믿음이다. 아주 대단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거든. 그래서 뭐 학식이 있고 그거 아니고 그들의 믿음이 대단한 거였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안에 거한다. 여기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 하는 이거 있죠. 대단한 수준이에요. 대단한 수준이란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살 수 있는 거는 뭐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구절에 딱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딱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라. 뭐 지존자의 은밀하니까 그 말은 안 하고, 그거는 이제 시편 기자의 표현이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이야기다, 그죠? 그렇기는 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기에 이야기죠. 이만큼 대단한 것이 뭔가니까 대단한 복이 이렇게 살아가는 복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욕하고 유사한 거가 시편에 또 너무 아름다운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시편 27편 4절인데, 이거 새벽마다 거의 이렇게, 물론 매일매일 새벽마다 이거를 계속 되뇌이는 건 아니고, 뭐 일주일 같으면 두세 번, 또 언제는 뭐 좀 많이 이렇게 막 이래 하면서 요것만 이렇게 고백을 하고 되뇌이면 영혼이 밝아져. 이 영혼이, 그러니까 뭐냐, 막 이렇게 이 웃음이 막 나면, 즐거운 웃음이 있죠. 즐거운 웃음이 나면서 막 영혼이 즐거워지는 그 성경 구절이에요. 그게 뭐 몇 번이 소개를 했는데, 시편 27편 4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목표로 두고, 나의 인생에서 이것이 나의 목표가 되게 해달라. 이걸 이제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목사는 지금 이게 가장 즐거운 기도예요. 가장 즐거운 기도고 가장 간절한 주님만의 그런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내가 주님 앞에 바라는 것이, 옛날에 한 40년 전의 기도는 하나님께 부르시는 기도를 했었어. 예, 하나님 앞에. 그때는 교회 난방기구도 없고, 뭐 본당에는 안 올라가고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꿀에 앉아가 막 기도하고 막 이랬었던 것 같은데,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시간 자체를 잊어버려요. 그 다음 겨울 같은 데는 온몸에 땀이 팍 이래 흐르면서 막 추웠다는 기억은 안 나고 더웠다, 뜨거웠다. 근데 그게 날씨가 뜨거운 게 아니고 되게 추운데 기도가 너무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뜨거웠던 것 같아. 그때는 기도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점점 지나고 지금 이제 저건 주님을 만나야 될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제 한 가지밖에 없나. 그게 뭔가니까 내가 유하께 바라는 한 가지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바라는 한 가지 기도가 있는데 나는 그것을 구하겠습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하는 요 기도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아마 유사할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바라본다는 것은 너무나 완전한 인격이신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이 번역이 두 가지로 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사모한다 해도 되는데, 원래 먼저 번역 자체는 주님과 언언하면서, 주님과 언언하면서, 그 다음에 NASB, 영어 성경인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는 것 자체를 메디테이트로 썼어요. 메디테이트란 것은 묵상하다. 묵상이란 생각도 주님을 생각하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다? 엎조리다. 말씀을 막 엎조리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것이 내가 주님 앞에 바라는 한 가지 유일한 일입니다 하는 요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보면 이 세상에 추구할 것이 많다가 그러면 이렇게 한 가지 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원이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안 되겠죠? 세상에 일할 것 많고 교회 일할 것 많고 일하다 보면 그게 안 되겠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본질적으로 주님이 모든 것이다 하는 것 자체가 인식이 되면서 이런 기도가 아마 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들은 흘러가는 대로, 또 다른 것들은 되어지는 대로,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 이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된단 말이지.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려주면 된다는 이야기지. 이 무슨 말이겠지? 옛날에는 뭐냐? 왜 이 말씀을 물어보, 이 말씀대로 못 살고 이렇게 박탈했단 말이지.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맞게끔 이렇게 설교해 주는 것밖에는 없다. 나머지 일은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집착이 됐겠죠.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이러면 집착이 되고 이러는데, 그런데 집착할 필요도 없지. 왜냐니까 내 할 본분만 하면 되는 것이고, 내 모든 목적은 누구만이 나의 목적이라? 주님만이 나의 목적이시다. 이렇게 될 때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열리게 되고 가능하게 돼요. 이게 가장 복 있는 거야. 두 번째 복 있는 것은 뭐냐? 시편 91편 1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게 또 너무 복 있는 사람이야.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런 아래 사는 자여 하는 이런 고백이 있죠.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렇게 못해. 세상의 사랑이 강해지면 이래 못해요. 그럼 주님만에 거하는 것은 땜박질밖에 안 돼. 아주 땜박질이 있다 아닙니까? 왜냐니까 자기 좋아하는 거 실컷 다 하고 이제 남적지로 그렇게 남아서 드리는 거 있죠. 무슨 말겠죠? 그건 주님이 별로 안 기뻐하시지. 안 기뻐하시지.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러시되 그가 누구를?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기서 사랑한 적하고 내 이름을 안 적하고는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이 돼? 예, 무슨 말겠죠? 그래서 주님을 아니까 아는 만큼 사랑이 돼요. 그리고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왜 사랑의 편차가 생기는가? 성도들 중에서도 주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몰라서 그렇게밖에 못하는 걸 어쩌겠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만큼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두 가지 큰 복은 뭐는가 하니까 정말 내 인생의 목적 자체나 또 살아가는 모든 힘 자체가 오직 주님이다 보니까 내 소원은 주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이렇게 가까이 되어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두 번째, 주님을 실질적으로 알므로, 알아감으로 참 이 세상에 사랑이란 없는 것이구나. 오로지 사랑할 대상은 주님밖에 없는구나. 그런 결론에 떨어진. 이게 무슨 말 알겠죠? 주님을 알다 보면 이제 뭐 사람 속에 막 이래 살았잖아. 그럼 이제 염증을 느끼는 거야. 거짓, 윗선, 더러움,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염증을 느끼는 거야. 염증을 느낀다고 해도 싫어하면 안 되지. 싫어하면 성경 원리대로 사는 게 아니지. 그게 이제 불쌍하게 보인단 말이야. 연민으로 보이는데 연민과 사랑은 다르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연민적인 사랑은 할 수 있지만 오래 참음의 사랑은 할 수 있지만 정말 마음을 터놓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안 되는 거야. 왜? 사랑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 속에서 사랑이 나오지도 않는 거야. 사랑이란 상호관계잖아. 그 속에서 뭔가 사랑이 나와야 이 사랑하고 뒤섞여가 이렇게 가지고 사랑을 하지. 온통 나오는 게 윗선, 거짓, 불의 이런 거 있는데 어떻게 사랑이 나오겠어?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뭐냐? 인격이신 주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사랑 자체는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렇기에 요한도 이걸 거의 100세나 돼서 깨달았는 거예요.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있나니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 그래서 막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 이 고백 안에 진실을 알다 보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고 그가 내 이름을 한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이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복들이 뭐냐? 원자 시편 91편 전체라 읽으면 돼요. 너무나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략간략하게 이야기할게요.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시편 91편 3, 4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가 내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렇게 우리를 순간순간 지켜주신다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이걸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 있는 그 악한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생긴다. 기도에 응답하고 영화롭게 하신다. 시편 91편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도가 응답할 뿐만 아니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줍니다. 좀 이해가 되죠? 마지막 하나는 뭐냐? 보험과 구원을 보여주신다. 이것도 참 이렇게 구약적인 표현이라 신약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의 보응을,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당하는 걸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시편 91편 8절
오직 너를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네 눈으로 정말 악하게 괴롭히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탁 손봐주시는 것을 네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대신에 네한테는 어떻게 해주는가? 시편 91편 16절 내가 그를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고 그는 이 두 가지를 행하는 복 있는 사람은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즉 악한 자는 보응하는 것을 보여주고 정말 하나님의 복되게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보여주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일어나요.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정말 신기한 일도 일어나. 그 신기한 일이라는 게 뭐냐니까 그렇게 목회하는데 괴롭히는데 이게 뭐냐니까 처참한 그런 결과 그것을 똑똑히 보게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거는 목회자들 대부분이 다 경험을 다 하고 있어요. 신기하게 경험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잠시 이렇게 좀 서로 놀라고 이런 경우 참 많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잘 안 하는 거는 뭐냐?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저주 기도는 안 해요. 겁이 나가지고.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에 대한 기도는 안 해. 저주 기도나 이런 걸 안 합니다. 왜냐니까 그걸 눈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그걸 해버리면 큰 일이 일어나면서 목회하기가 참 힘들거든. 그게 생각나면. 그래서 그런 것도 똑똑하게 보여주신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이 좀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 안에 속하고 오늘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손해 안 봐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안 망합니다. 오히려 이런 놀라운 그런 것들을 경험해 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못 믿어가 이래 순종 안 하는 부분이 있죠. 순종 안 하는 게 복이 덜한 거야. 우리가 여러분들 아까 물어보니까 100% 다 순종도 안 한다며. 안 해도 이만큼 복 받았잖아. 아이고, 이제 제발 복을 좀 이렇게 막지 말고 좀 더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목자시고 목자란 것은 뭡니까? 내 인생을 내가 다 맡겠다는 이야기 아니라 맞죠? 주님의 말씀 같은 거 내가 100% 순종한다는 이야기잖아. 모든 걸 다 잃는다 해도 왜?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오늘 막 이야기한 거 있죠. 이런 복 있는 인생. 지금 되게 대통령 아니고 이래 아니면 누가 뭡니까? 경비하는 사람이 따라다닙니까? 뭐라노? 보디가드. 여러분들은 사람이 따라다니고 천사가 따라다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